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마침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음력 4월 초파일로 석가탄신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를 낳아 기르느라 애쓰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모든 자녀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기독인으로서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승가와 불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침 지난 5월 2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이용정 총무가 석가탄신일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기에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자와 기독인들, 여타의 많은 종교인에게 주어진 시급한 사명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이웃과 자연을 위한 덕성을 발휘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타적인 덕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인지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맑고 밝게 살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축하드립니다. 제 마음과 바람 역시 이용정 목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하나님만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기독교 신앙은 원래 이 배타성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해방 세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웃 종교를 포용하고 그리고 같은 희망을 품은 모든 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사실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인간 사고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 종교를 포용하고 그들과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 기독자들이 불자들을 축하하고 또 우리 성탄절에는 그들의 축하를 받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예수님과 부처님이 이렇게 꿈꾸셨던 해방 세상을 위해서 참된 그런 좋은 세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자기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제정된 날이 아닙니다. 남의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처럼 공경하라고 제정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불자들만의 경축일이 아닙니다. 이용종 목사님의 표현대로 맑고 밝게 살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축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분이시니까 우리도 좀 덩달아 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그런 말과 행동이 달라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나쁜 궤적들을 남긴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요 석가탄신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성서 일과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본문으로 구약 본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북미 교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기인 어버이날이나 석가탄신일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맞춰서 증언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바꿀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으로 쭉 설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그냥 이 본문으로 5월 말까지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으로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지난주에 증언을 안 했더니 그 지난주에 무슨 증언을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몇 번을 증언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개론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저자, 우리가 그냥 누가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별개 따로따로 된 작품이 아니라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으로 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성서학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사도행전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한꺼번에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나 마태나 요한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이야기를,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같이 쓰고자 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두루마기 하나에 다 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두루마기 한 두루마기 원래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 두루마기로 썼는데 자신의 복음서를. 그런데 불행하게도 후에 신약이 전서로 엮이는 과정에서 이 둘 사이에 요한복음이 끼어 들어가서 마치 이 둘이 별개의 작품인 양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작품이 아니라 두 권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칭해서 부릅니다. 즉 누가행전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의도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의 어느 한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전체의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써졌는가 하는 것에 비추어서 그 개별 본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누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가 이 두 권으로 된 복음서를 쓰려고 했을 때 직면했던 문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이 끝날 무렵에, 즉 누가복음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책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12제자? 아니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두 주인공으로 세울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울을 단독 주인공으로 세울까요? 하여간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든 간에 두 번째 주인공은 필연적으로 첫 번째 주인공인 예수님과 이렇게 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의 예수와 두 번째 책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동등한 주인공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 이게 바울과 똑같이 무게를 가지면 안 되니까. 이러한 구성적인 도전에 대해서 누가행전은 두 가지의 서로 엮어진 주제들을, 즉 여행이라는 주제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난제를 풀었습니다. 즉 누가는 이 둘을 결합해서 성령이 여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복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누가행전의 첫 번째 책은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길고도 느린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의 길고도 느린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행전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갈릴리에서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 지리적으로 이동해 나갔다, 진행되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즉 누가행전은 그
예수 운동이 유대교의 고향에서부터 이방인의 세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 시작 부분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전개해 나갑니다. 두 번째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오순절에 마치 불길에 갈라진 혀들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게 사도들에게 내려왔고 12제자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28장 25절까지 성령에 대한 증언이 계속해서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은 여행과 성령의 주제를 결합해서 첫 번째 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두 번째 책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여행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행전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론입니다. 누가행전의 이런 큰 틀 가운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이게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식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였습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를 봐도 눈 씻고 봐도 성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누가행전의 숨은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베드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 펼쳐진 이야기들을 쭉 기억해 보면요, 이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루살렘을 넘어섰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예수의 열린 밥상 공동체를 재현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통 부르죠. 이 공동체가 날로 번성하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의 와중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하지만 그의 순교와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역설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들이 흩어지자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따라서 복음도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 운동의 지평이 넓혀져 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나아가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전향해서 예수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가서 8년 동안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욥바로 불려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항구 도시 있죠. 거기로 가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운동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듯 성령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아가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시킵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을 가장 집약해 놓은 규절인데요. 바울은 이 선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없다는 거죠. 종도 자유인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계급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차별도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차별 없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게 이제 앳원먼트,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속죄의 원래 뜻입니다. 어토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분해하면 앳원먼트가 되는데, 이게 속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건데, 그 잇는 모습이 뭐냐면 계급 차별도 없애고 성차별도 없애고 인종차별도 없애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속죄한 세상이고, 죄가 속죄된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행전이 증언하는 예수 운동의 확산 이야기는 유대인의 고향에서 이방인의 세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로 확장된 이 이야기는 그 자체가 바울의 차별철폐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인 유대인만의 구원에서, 이제까지는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런데 그 구원에서 이방인들은 당연히 배제됐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국수적으로 폐쇄되었다가 이것이 이방인들까지 넓혀지면서 이제껏 구원에 배제되었던 이방인들까지 확대되면서 구원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차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명한, 아주 배타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본문이 등장하는데, 하나님만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유대인만이나 그리스도인만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요, 누구나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경계를 유대인으로 한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이방인까지도 확대한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경계를 아주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내용과 사도행전이 전달하고 있는 이 선교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9장 43절을 보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이 구절이 본문 전체에서 참 뜬금없이 등장하는데요. 루다에 있던 베드로가 간청을 받고 욥바로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자 제자였고요. 그리고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제 사업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녀의 집에 머물렀어야지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뜬금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인데, 단순히 지금 다 만들어진 가죽을 가지고 뭐 백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가죽 공예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걸 이제 잘 말리고 뭐 다듬고 그래서 이제 가공하고 이런 일부터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규정하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짐승 가죽을 얻기 위해서 늘 죽은 짐승을 만져야 했습니다.
근데 죽은 것은 불결한 것이었고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두장이와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를 만나면 안 됩니다. 마치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지 않았듯이 무두장이하고도 같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묵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신분과 직업에 대한 그릇된 계급 의식을 타파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아주 천시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데 무두장이가 왜 있어요? 가죽 제품이 필요하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뭐 명품백 하나 들면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데, 무두장이가 부정해서 그가 만지는 것이 모두 부정하다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도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는 부정하게 여기면서 그가 만든 가죽 제품은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싫어하는데 그가 만진 것도 부정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긴 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기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처럼 내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 말씀 이야기 끝에 마지막 한 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저는 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이런 빛에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나 베드로 안에서 역사한 성령에 대한 찬양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 다비다는 이제 아까 아람어라고 그랬고 그것이 그리스말로 도르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는 가젤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뭐 담비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그 이렇게 예쁜 작은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예쁘지만 생긴 것도 이쁘죠. 근데 이렇게 예쁜 이름처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비다가. 그 증거가 과부들이 들고 온,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 앞에 들고 온 속옷과 겉옷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과 속옷은 단순히 지금과 같은 옷이 아니라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기꺼이 자기 재산을 이웃의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뭐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 이렇게 지어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벌 지어줬습니다. 아름다운 자선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선은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소위 이너서클, 내부 사람만을 위한 자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성 제자 다비다가, 아니 요빠의 기독교인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희망했습니다. 경계를 넓히고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그 경계를 없애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수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과 자기 삶으로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했던 말,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이너서클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자선에 머물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만의 잔치를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서 참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들에게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들이 아주 알뜰하게 자기의 특권들, 특히 자녀들에게 그 특권들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녀만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득권자인 저들의 자녀 사랑은요, 결국은 특권을 독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자녀는 처음부터 경쟁해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코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닙니다. 그냥 특권 누리기입니다. 2006년 5월에 개봉된 김태형 감독의 영화 가족의 탄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포스터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상영한 영화라서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었는데 이 김태형 감독이 그 유명한 중국 배우인 탕웨이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런 세계적인 배우하고 결혼했나 그랬더니 이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감독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족의 탄성이라고 아주 옛날 벌써 지금 한 15년 넘은 영화니까 저 배우들이 다 젊은데 여러분 모르는 배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영화 배우나 배우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고두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엄태웅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 누구야 문소리도 나오고 저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 공효진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저 다음번 화면을 좀 붙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6명이 이제 주인공이 있네요. 저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저 이 영화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상영된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가족이 해체된 한국 사회 현실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군대에 간다고 나갔다가 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저 염태웅,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극중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모를까봐 그냥 저 배우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저 엄태웅이 혼자 사는 누나 문소리를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20살 연상의 고두심을 애인이랍시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같은 남동생 애인과 그러니까 남동생과 엄마 같은 남동생 애인 고두심과 함께 사는 것도 이상한데요. 어느 날 고두심의 전 남편의 전초소생의 어린 딸까지 집에 찾아옵니다. 그 후에 이 엄태웅은 다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기고요. 집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어른 여자 둘.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문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두심하고 그 다음에 아이 하나. 저 지금 이제 이 정유미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어린 아역으로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셋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옆에 있는 공효진 가족 이야기입니다. 공효진에게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시다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는 저 사진에 없는데 김혜옥 씨인데요. 그 유부남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그 아들입니다. 이게 유부남하고 사랑을 한 것도 한심한 일인데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아서 기르는 엄마가 너무 한심해서 모녀는 맨날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다 중병으로 엄마가 죽자 의붓아버지는 떠나버리고 공효진은 씨가 다른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별 연결점이 없는 이 두 가정이 나란히 소개된 이유는 이 공효진의 남동생인 이 봉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고두심의 딸 정유미가 연애를 하면서 서로 엮이게 됩니다. 둘 다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를 가진 이 두 남녀는 마침내 연애하다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정유미의 집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문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남자친구야? 그러면서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정유미는 우리 방금 전에 헤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문소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어졌다고 밥도 안 먹니? 그러면서 무작정 이 봉태규의 손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그래서 고두심과 문소리와 봉태기와 정유미가 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 사이지만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영락없이 할머니와 엄마, 아들과 딸처럼 보입니다. 글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집을 나갔던 염태웅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낯선 여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나타났는데요. 한 10년 만에 나타났는데 근데 그 여자의 배에는
이 엄태웅의 시를 잉태해서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나 문소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유일한 핏줄인 엄태웅을 반기며 애지중지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소리는 치매로, 그러니까 이 엄태웅을 알아보지 못하는 늙은 고두심을 감싸고요. 그리고 엄태웅을 매몰차게 내쫓아 버립니다. 이제 혈연 중심의 가족이 더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는 우리는 여태까지 이 혈연 중심의 가족을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 이런 복잡한 사연을 통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모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혈연 중심의 가족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혈연 가족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연이나 성, 신분이나 계급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을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뭉쳐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돕고 도와주고 또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살아가며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기 부모와 자녀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금수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모와 자녀만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나쁘다는 말이 나뿐이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대상자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들과 다른 점이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나 특권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특권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아들들만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활용하고 장학금도 주고 의대도 입학시키고 여러 가지 캐리어도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대학 입학할 준비도 시키고, 이게 우리가 그런 특권이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건지 있어도 안 한 건지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시오.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과연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달에 엉뚱하게 교회를 겠다는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해옵니다.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일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그 고민한 대로 답을 찾으셔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이 질문을 품고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